4장 오늘은 10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 다 보셨죠? 예, 제가 먼저 1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불이 붙은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시는 기록이 나오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저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모세는 본래 애굽의 왕궁에서 성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애굽의 왕자로서 어느 정도 권세도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길렀던 곳이었을 것이고 길렀을 것이고 또 그래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때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을까? 그 후에 여러분 아시죠? 모세는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한 채 조용히 목자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권세라고는 하나도 이제는 없었어요. 그나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어서 개인적인 능력도 이제는 남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목자로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 말을 해야 되는데 물론 종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하는 것조차 어눌해서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때서야 모세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그때서야 모세를 부르셨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에 대한 대답은 약 1400년이 지난 뒤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아주 매우 명쾌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을 여러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대답이 되셨습니까? 예. 사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지혜롭고 내가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나는 지혜롭고 나는 강하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요, 그런 모습을 정말 보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예 부족한 것이 많고 능력도 별로 없고 좀 미련하고 약한 자들, 그리고 이렇게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있는 것들,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지식이 있든 없든 능력이 많든 적든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감히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은 지식과 능력을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을 선택하지요. 지식과 능력을 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을 보시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지식과 겉으로 보이는 지식과 능력을 보겠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을 보고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은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 때부터 이와 같은 기준을 따라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혹이라도 내가 가진 지식이 많든 적든 내가 가진 능력이 많든 적든 그것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그거 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죠? 애굽의 왕자가 아닌 미디안의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을 살았던 모세, 애굽의 왕자가 아닌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허영 다 벗어버리고 더 겸손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으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모세처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복된 자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읽으셨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 간에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아마 애굽의 왕궁에 있었을 때는 아마 자존감이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근데 광야로 미디안 광에서 40년 목자 생활하면서 자신의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래서 자신의 능력에 자신이 전혀 없었던 모세는 요리조리 변명거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 피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도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리고 이제 모세는 계속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내놓습니다. 내가 이 변명을 하면 하나님도 포기하시겠지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카드를 내밀어요, 하나님 앞에. 여기서 여러분,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래요. 뭐냐면 자기의 의사를 자유자재로 표현할 줄 모른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면 바로 왕 앞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정도로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정도로 말을 못하는데 이제 좀 하나님도 포기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설득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생각하고 모세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지요. 우리 11절과 1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는 자신의 능력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못하고,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자꾸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부족한 부분 내가 잘 알아. 근데 너의 부족한 부분만 보지 말고 이제 나를 봐. 아멘. 이제 나를 봐. 그래, 너는 말을 잘하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잖아.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줄 거야. 아멘.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마지막 카드까지 내밀었는데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변명이 아니라 애원을 해요. 애원. 이제 하나님께 애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Oh Lord, please send someone else to do it. 이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라고 애원을 해요. 이에 하나님은 화를 내시면서 말을 잘하는 그런 아론의 입을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아론을 붙여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을까요? 13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마지막, 죄송합니다. 17절, 죄송합니다. 17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 지팡이 손에 잡아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과의 모세와 대화 가운데 또 하나의 물음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이 지팡이만 주셨을까? 차라리 모세의 입과 혀를 고치셔서 그로 하여금 말을 잘할 수 있게 하시면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입과 혀를 고치지 않으시고 이 지팡이를 손에 짚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라고 묻게 된 거예요. 과연 이 지팡이는 모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 물음에 대해서 저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을 해도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거는 뭐냐면 곧 이제 애굽으로 떠나야 되는데 모세가 그 모세에게 이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돕는 도구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지팡이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일 모세의 입과 혀를 고치셔서 말을 아주 잘하게 하셨다면 어쩌면 그는 내가 말을 잘해서 내 말로 내 능력으로 바로왕을 설득할 수 있었고 바로왕이 내 말을 잘 들었어. 내가 이겼어. 내가 말을 잘했으니까 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말로는 자랑하지 않았어도 아마 마음속으로는 은근히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큰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를 조금이라도 더 과시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정말 말 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말을 잘해서 바로왕이 내 말을 잘 들었어. 민족의 지도자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거예요. 인간이기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믿음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셨던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정말 그랬어요. 애굽으로 갔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두 가지의 믿음을 다시 붙잡았더라고요. 그 두 가지 믿음을 잠깐 나누면요, 하나는 뭐냐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꼭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왔던 도구였을 것입니다. 아멘. 앞서 4장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기적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있을 때마다 그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떨기나무 아래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 지팡이를 잡고 있으니 바로 그때가 기억날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엄청난 권세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도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는 또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는 막대기로 만든 지팡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지팡이 대신에 말씀을 손으로 꼭 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지팡이가 있다고요. 믿으시죠? 그 지팡이를 꼭 잡고 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의 어떤 권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모세처럼 담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당했던 것처럼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겨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명확하게 그 결말을 보여주십니다. 마침내 승리하잖아요. 마침내 이기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따라서 여러분,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의 지팡이를 손에 꼭 붙잡고 다시 애국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만 더 잠깐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에게 있어서 그 지팡이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 일깨우는 도구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는 정말 애굽에 가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지팡이를 주셨던 그때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변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능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런 우리는 다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거기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 나를 믿어. 그러니 나를 의지해 라고 말씀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지팡이를 꼭 잡으세요. 꼭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맡기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행하시는 것인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맡기지 못해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맡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맡겨보세요. 모세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쉽지 않은 현실을 살아야 하는 세상으로 우리 여러분 다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지팡이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고 다시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리 강한 바로왕 앞에서라도, 아무리 강한 현실이라 해도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인내하고,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승리합시다.